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안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이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옆에서 임재 마술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내가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만을 일삼으며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걸까 의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주님께 내밀었던 손을 주님은 붙잡아 주셨고 지난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모습들은 이어주시며 이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리고 지금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유흥이 좋았고 땀 흘려야만 하는 세상의 고단함이 싫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이 즐거우며 또한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땀 흘림의 한순간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되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고 또한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쓰며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임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인간의 교만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스스로 다스릴 것이라 했던 기후도 어쩌지 못해 큰 비에 많은 피해를 보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연의 재해로부터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님이 세우신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맡기신 양들 담당하고도 넉넉히 남을 힘을 주시고,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육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감사함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제자로서 세워져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투병 중에도 계시고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때 일부 예배 참석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손소독제를 꼭 사용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친교줄 행사 다음 주일에는 광명동구를 갑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만약 다음 주 비가 오면 우천시에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빵과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가 결혼을 했어요. 워커힐로드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을 할 때 아무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못 가요. 손예진이나 현빈 씨랑 친한 사람에게만 초청장이 발송이 돼서 그 결혼식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지정석에 앉는. 우리 교단에서도 교계에서도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할 때는 아무나 못 가요. 초청장이 발송된 사람만 참석을 해서 지정석에 앉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죠?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장로 70명,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4명만 하나님 지명할 거죠.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멀리서 경배를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구절 말씀이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백성은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수 없어요. 누구만 올라가냐? 장로 70명,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그리고 아비후. 근데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출애굽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석이고, 오늘 보면 19장부터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직접 호명하셔서 택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너는 지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다.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12제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요, 애제자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도 3명의 애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부르시고 또 아론, 나답, 아비후를 부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우리 특권 3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영적 목욕의 특권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가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논산훈련소에 가서 4주 훈련을 받으면요, 저는 10월 초에 이게 입대를 했는데 10월 또 11월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소에서는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하는 당시에는 훈련소에 온수가 없어요. 어디 훈련소에 온수가 있습니까? 샤워도 잘 못해요. 샤워를 하더라도 찬물로 잠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는 막 흙바닥에서 굴러야 되는데 이 온몸이요 씻지 못하니까, 이게 겨울에 특별히 씻지 못하면요 이게 때가 이 손이요 쩍쩍 갈라져요. 그러다가 훈련소 마치고 딱 한번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전 훈련병들이 쫙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들어가서 물을 많이 붓고 목욕할 수 있는,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 붓고 막 씻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씻는 건지 뭔지 그냥, 왜냐면 5분 안에 씻어야 되니까, 빨리 순번이 있으니까. 그래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 목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또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 우리 과거의 모든 허물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정말 철철 넘치는 그런 보혈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 목욕의 특권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의 피겠죠. 소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 자,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어요. 그리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하고 지키겠다는 서원이에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에게 뿌려요. 8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이 있고요, 서면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게 효력이 더 강하죠? 서면 계약이죠. 인감장 찍는 거. 더 확실한 건 지장을 찍는 거. 근데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계약은 혈서를 쓰는 거예요. 피해, 상명을 건 피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피해 계약이에요.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와 약속, 계약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은 뻔짓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지켜주시면, 이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뻔질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은 뻔질을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이요, 파기가 돼요. 계약의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의 계약은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배웠지만 쪼갠 재물 사이로 소나 양을 쪼개고 그 계약한 당사자가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유는 그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 죽임을 당해도 피를 흘려도 할 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피의 계약은 곧 이 피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실 때 내가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풍성한 복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14년 동안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준행하며 살겠다는 피의 언약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뿐인 우리의 삶.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생명으로, 피를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의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파기한 사람 죽어야 돼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누가 파기했어요? 우리가 파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계약을 파기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빚을 갚았다. 죄의 빚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사죄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오늘 본문 아니지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나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피를 흘리시고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물로도 씻을 수 없는,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죄사함의 은총, 영적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다음에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해요. 하루 종일 찝찝했다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예배 시간마다 사죄 시간에 하는 말씀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 시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목욕.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밭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우리 홍복순 권사님 옛날에 그 무안 뻘밭에서 일하셨어요. 이 더운 여름날 뻘밭에서 일한 다음에 얼마나 찝찝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하면, 시원한 물로 목욕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하고 기분이 얼마나 산뜻합니까? 영적 목욕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뒹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추적하게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보혈을 힘입어 사죄의 은총을 얻으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집니까? 영적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 사함을 얻는 영적 목욕을 통해서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혈을 힘입어 영적 목욕을 하는, 그래서 유쾌함과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배 특권 두 번째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특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임집사님이 가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수련회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막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 기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지금 커서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된 것은,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 아이들 캠프를 간다든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지금에서 깨달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요, 번제는 이제 짐승을 쪼개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것이 번제지만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소나 양을 끌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 자리에서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이유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화해의 의미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관계 회복이죠. 자,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산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하나님 봤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전체를 본 건 아니죠. 일부분, 아주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이사야 6장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 죄인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 예배는요, 우리가 그 찬양에 보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천국 잔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와서 영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적인 목욕을 하고 아주 멋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죄악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살과 피를 먹잖아.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령의 상수를 마시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잔치,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충만해지죠. 왜? 영적으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상수의 강을 마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상수의 강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속이 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수치가 수평의 회복을 의미하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은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 그 예배는 수직과 수평의 구분, 친교가 있잖아, 사랑이 넘치잖아, 화목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싸울 일이 적어지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싸울 일이 많아져요. 코로나 터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하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전에는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화목해지니까. 그러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예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 하면서 200원을 주시고 100원은 헌금하고 100원은 뭐 사 먹어라 억지로 교회를 가긴 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교회를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 시절에 죄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천국잔치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산에 머무르며 친히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의 돌파를 받는 특권이 예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부드러 주실 때 모세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다 이렇게 구약 성경 성령의 영적 임재서 성령이 기록하셨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친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친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 내게 가슴판에 새겨주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주시냐?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수송케 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죠. 16절과 17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 역사하시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예배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든 날이면 우리 아이를 불러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힘든 날은 아이를 불러요. 이리 와, 사랑 충전하자.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으면, 그 애기를 안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더러웠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식과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 시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성령의 불,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현장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예배가 특권임을 깨닫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적 목욕을 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신기로 가신 그 십계명 돌파한 생명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받으실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탈북 가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북한교회 성도들은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조차 못 불러. 찬송 소리가 나아가면, 밖에 퍼지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기록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공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게 잡히는 순간 그건 사형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이 예배를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 찬양 오라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영적 목욕을 통하여 유쾌함과 자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낯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